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율법의 성전을 부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시각적인 행위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남쪽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껏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와 함께 나눈 말씀이 이해 안 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단순히 일시키기 위해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러 다니셨을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도 여전히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지는 에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유대 지방보다 훨씬 북쪽인 사마리아 접경 지역입니다. 거리가 있고 사역지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이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주실 때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있었던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만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고 두 분의 사역이 잠시 겹쳤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역사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에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런 부분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구 세례가 더 깨끗하게 하느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요한도 세례를 베푸신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몰려들면서 어느 쪽이 더 많냐, 어느 쪽의 세례가 더 깨끗하게 하느냐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유대인은 저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니 저쪽이 진짜가 아니냐 비교를 하며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 인기도 예수님의 부흥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 젖은만 잘 돼? 라고 묻는 건 결국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비유를 듭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지 신랑 친구가 아니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요한은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들러리였지만 가장 행복한 들러리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더욱 높아져야 하고 요한 스스로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가 뜨면 촛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해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 자입니다. 그는 그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요즘 말로 소극적인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를 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하는데 SNS 상에서 자신을 봅니다.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며 비교하며 삽니다. 비교하며 내가 더 나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 안에서 비교의 자리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 안에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존감, 내 소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행복한 예수님의 들러리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이 되면 끝없는 목마름으로 추락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빛이다. 내 안에서 생명을 두리고 빛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3장을 정리하며 말씀합니다. 마치 1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땅의 시선과 땅의 마음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몰된 인생은 땅의 결과물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심을 근거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옳다고 인정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인생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통제권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무대를 이제 마칩니다. 자신의 무대에서 이제 퇴장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고질적인 심리적 질병은 비교의식과 자기 증명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리로 들어온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커질수록 내 안의 불안과 거짓 자아가 작아집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적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랑의 친구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누군가보다 뛰어난 존재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더 커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습니다. 또한 땅의 것에 매몰된 인생은 땅의 결과물로 자신을 평가할 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도장 찍어주심을 근거로 삽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미 옳다고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박수에 목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우울과 불안이 찾아올 때 만물의 통제권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추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던 날들, 나를 기울여 소진했던 마음엔 어느덧 깊은 그늘 내려앉았네. 주님은 말씀하시네. 나의 자녀야, 비교의 자리에 더는 머물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게는 이미 귀하고 소중하니,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남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내 삶의 모든 짐 주께 맡기니, 불안한 마음에 파도 잦아드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끝에 주님의 선한 손길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에 새겨졌으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입증하지 않네. 주 곁에 머물며 누리는 이 평안, 그 안식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나를 붙잡던 짐들이 가벼워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쉬네. 남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견딜지 못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게 생명으로 주셨네. 그 사랑 안에서 치유를 얻고 빛 되신 주께 담대히 나아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주님께 맡깁니다. 남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게 생명으로 주셨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키우기 위해 소진한 내 모습에서 소명을 재점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 것에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기에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